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많은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계신다. 그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 정말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계신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와 사랑, 그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순환 목록이 있죠. 두들겨 맞고 배척당하고 또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죽을 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계수였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도 삼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피 흘린 죄,
우리야 죽인 바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 교사 시킨 그게 더 큰 죄지요. 그런 피 흘린 죄, 이 죄인 다윗인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와 긍휼,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제사는, 그거는 마음이 없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상한 마음, 이것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보면서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이 없는 제사,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음이 없는 번제는, 이것은 번제가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병든 자가 의인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늘어지는 이런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조금 귀찮지만은 출애굽기 33장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 33장이 왜 중요한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막상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섬기고 춤추고 자기들끼리 그냥 미친놈들 춤판하듯이 지금 그렇게 이제 돌아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하면은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의 허리에서 새로 갈비뼈 뽑아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어요. 춤판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춤추고 난리 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예배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함요. 그래서 지금 젊은 샌들 보세요. 밥 먹으면 다 춤추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학교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부들까지도 춤판 속에서 미친년 춤추러 다니는 식으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끼리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3장 19절 때문에 찾자고 그랬는데요.
3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하는데 나는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요 반석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우리가 피할 때에 그 은혜와 긍휼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하시지 여기저기 뭐 이렇게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반석입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반석 틈에 세워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대개 보면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이게 해결되기 참 어려운 일이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내가 그 앞에서 이놈 죽을 것 당연하다고 팔짱을 끼고 있던 사도 바울인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도 모르고 또 더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펄펄 눈에 그냥 혈안이 되고 살기가 돋아있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반석 사이에 은혜와 긍휼로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비를 주셨을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끝없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아는 것이 참 귀하다. 그걸 수없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너에게 온 것이 영생을 그렇게 얻고자 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걸 부자 청년이 못 깨닫습니다. 재물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천국 상급이 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는데 그 반석 사이에 하나님이 덮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를 부자 청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거기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를 만났지만은 반석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그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녀석은 아무리 부자라도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쉽겠다. 제자들이 이게 은혜로 주님께서 해주신 걸 모르니까 막 다 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하고 하신 뒤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20장 그 다음 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또 하세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불러드렸더니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은 뭐 이거 은혜로 생각도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싹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자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한 데나는 주시니까 주인이, 전적인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 초청했을 때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다 거부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들어라 그러니까 궁중에서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참 뭘 생각하겠어요? 이야, 길거리에 나 전혀 그냥 뜻밖의 사람인데 나를 궁궐에 임금을 배울 수 있을 때 꼭 입는 예복을 입혀주니까 다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입지 않고. 그래서 임금이 저 녀석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를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내던지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예복을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은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인데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걸 자녀 삼으신 것은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계속해서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은혜 중에 은혜는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도 깨우쳐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은으로도 금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꼭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이네요.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그럼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은혜를 알아야 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은혜 모르면 교만한 놈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찾아볼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나. 은혜를 알아야 자식이 자식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내가 사실 간음도 하고 우리아의 처 바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그냥 전장터에 죽게 한 이 살인,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인데 그래도 나의 하나님 은혜, 긍휼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 뒤쪽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완전히 그냥 포기를 하고 가론 유다와 아히멜렉과 같이 자살해버리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럽고 어디 나가서 행세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다윗인데 그래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 그게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보니까 이야 참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고, 죄인의 계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의 하나님은 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2000년의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만 사도 바울을 더 높은 반열에 세워주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상한 마음을 보시고 상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한 말씀 비추어서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풍성히 나려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